자, 우리 힘차게 구호 외쳐보겠습니다. 구호 준비. 예, 하나님 말씀만 이해하면, 하나님 말씀만 이해하면 행복합니다. 더 행복합니다. 할수록 더 행복합니다. 잘 됩니다. 더 잘 됩니다. 할수록 더 잘 됩니다. 감사합니다. 더 감사합니다. 할수록 더 감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앞으로 갈수록 더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도 잘 되지만 또 영원한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기 우리 갈수록 행복합니다. 갈수록 우리는 더 행복한 사람으로 세워질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앞에 있는 코로나 앞에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요, 저 영원한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바라보면서 늘 행복한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의 제목은 믿음으로 바라보자 하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자녀들이 집에서 자랄 동안에는 부모님과 같이 살면서 부모님의 언어나 행동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자녀들의 롤 모델이 되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될까? 바로 아버지, 어머니를 바라보고 결정할 때가 참 많습니다. 특별히 부모는 왜 중요하냐 하면 자녀에게 있어서 자녀들은 부모를 1년, 2년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짧게는 뭐 10년, 20년, 길게는 뭐 30년 이상 늘 바라보다 보니 어떻게 돼요? 거의 부모하고 흡사하게, 거의 흡사할 정도로 닮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요, 걸음걸이까지도 아버지를 닮고 어머니를 닮고, 혹은 말하는 것, 성격들, 뭐 여러 가지 다 담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그래서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학자 집안에 학자 나온다. 왜 그래요? 늘 보는 것이 부모님이 공부하고 연구하고 늘 논문 쓰는 거 보면 늘 그게 일상이잖아요. 자녀도 똑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공부하고 연구하고 논문 늘 써보니까 역시 학자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지요. 더불어서 목회자 집안에 목사 나옵니다. 그건 당연한 겁니다. 우리 주위에도, 제 주위에도 목사님 할아버지, 그 다음에 아버지, 본인 목사, 또 내려가면서 손자 목사, 그런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왜? 목사 집안에 목사 나와요. 여러분 이창소 목사님 같은 경우는, 여러분 근데 목사 집안에 목사 나오는데 목사의 자녀들이 청소년 시절에는 절대로 목사 안 한다 그래요. 너무 힘들다고. 그런데 어떻게 돼요? 어느덧 세월이 지나면 목사로 바뀌어지더라고요. 왜? 보고 들은 것이 기도하는 것, 말씀 연구하는 것, 늘 전도하는 것, 신방가는 것, 늘 본 게 그겁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덧 따라가게 돼 있더라고요. 전에도 말씀했지만 이창수 목사님, 분당 우리 교회, 그분이 자신의 아버지가 개척교회 할 때 어느 날 아버지가 10여일 금식하다 그만 돌아가셨어요. 큰 충격이지. 어린 찬수에게는 엄청난 충격이겠죠. 왜? 본인의 아버지가 금식기도 하다 죽었으니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본인은 절대 목회하지 않겠다 큰 결단을 하고 미국으로 가서 돈 많이 벌 거라고 했지만, 미국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을 체험하고 모든 사업하고 다 접고 다시 한국에 와서 목회자가 됐잖아요. 그것처럼 하여튼 목회자 집안에 목회자 나옵니다. 또한 장사꾼 집안에 장사꾼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 늘 보는 것이 물건 싸게 떼어다가 비싸게 파는 걸 늘 보고 배우니까 판매를 알고 유통 정도를 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덧 장사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것처럼 보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뭘 바라보느냐가 인생을 좌우한다라는 겁니다. 미국 경제신문이 월스트리트 저널에 보면 4자매의 성공 스토리가 나오는데, 미국에서는요, 관리직의 경우는 절반이 여성이고 고위직에는 여성이 6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여성이 성공하기는 참 어렵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4자매가 다 고위직까지 오른 그런 자매가 있어요. 그래서 소개를 하는데, 그분이 첫째 딸은 컨벨스부 미국 법인 사장이 되고, 둘째 딸은 통신회사 스티존스 커뮤니티 회장이 되고, 셋째 딸은 여행업체의 판매 담당 부사장이 되고, 막내 딸은 통신회사의 부사장이 되는, 그래도 다 고위직이 다 올라갔어요. 그 비결이 뭐냐 물었더니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부모님의 가정교육 때문입니다. 부모님이 어떻게 가정교육했을까 봤더니, 아버지가 늘 자녀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야, 여자라고 해서 목표를 낮게 잡지 말아라. 큰 목표를 잡아라. 큰 목표를 세워라. 옆에서 늘 격려하고 본인도 늘
희망을 심어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네 딸이 아버지가 큰 목표를 보여준 것을 바라보고 열심히 노력했더니 결국 다 고위직까지 오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찬가지겠지.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 늘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길 원합니다. 바라본 대로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특별히 우리는 뭘 바라봐야 될까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복을 바라보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 3장 7절 이하의 말씀 나오지요.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이 자손인 줄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이방인이 예수 믿을 줄 알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복을 준다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도 아브라함 때문에 복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복이 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도 아브라함의 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누구에게 임하느냐? 가만히 있으면 임하지 않아요.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에게 아브라함의 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 말씀을 집에 적어놓고 하나님 이 말씀대로 나는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이 이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바라보고 선서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바라보지 않으면 하나님이 복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복이 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바라본 자에게 이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럼 아브라함에게 어떤 복이 임했을까요? 아브라함은요 영적인 복이 임했어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하나님이 만나게 되고 영적으로 얼마나 하나님 깊이 만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 복이 임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주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의 독자까지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특별한 복이 임했어요. 두 번째 여러분 어디에 됐어요? 물질의 복이 임했는데 얼마나 물질의 복이 임했어요. 개인 사병이 318명이 될 정도로 뭐 그 외에도 엄청난 물질의 복이 어마어마하게 하나님 역사하셨죠. 더불어 여러분 자녀의 복이 임했는데 아브라함이 낳기만 하면 다 민족의 조상이 돼버려. 여러분 알지요? 이삭은 누구의 조상이 됐어요? 이삭 이스라엘 민족 됐고 이스마엘 아랍의 조상이 되고 여러분 후처가 난 미디안 족장이 되고 또 드다는 아수르 족장. 아브라함이 낳기만 하면 다 족장이 돼버릴 정도로 자녀들이 너무 잘 돼버리는 거예요. 물론 영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육적으로 보면 다 너무 형통하게 잘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에게도 그런 복이 임하기 원합니다. 자녀 복이 임하기 원합니다. 자녀들 낳기만 하면 잘 되게 하시고 족장이 되게 하시고 머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선거 나갈 때 그대로 되어지는 겁니다. 문제는 바라봐야 됩니다. 아멘. 바라보지 않으면 안 돼요. 바라보는 자에게 그 복이 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라볼 때 하나님 그 복을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이 뭐라 그래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이 뭐냐? 바라보는 것의 실상이 뭐냐? 바로 원어 봤더니 히포스타시스라는 뜻인데 권리 증서다. 다시 말하면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바라보는 것들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해주는 권리 증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바라보면 다 이루어진다. 다 이루어진다. 바라보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지만 네가 믿음 안에서 바라봐라. 하나님 반드시 이룰 것이다. 권리 증서가 뭡니까? 집 문서. 여러분 집을 사려면 문서가 필요하잖아요. 집 문서를 내가 가져오면 그 집은 우리 집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면 그것은 이루어 증거라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바라보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달라기로 기도하기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라볼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신학자 클로드 브리스톨이라는 사람은요 신념의 마력이라는 책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믿음에 대해서 뭐라 얘기하느냐? 믿음은 마음의 그림을 그리는 것이다. 참 유명한 말입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은 마음의 그림을 그리는 것이다. 아멘. 믿음은 마음의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림을 그리는데 어떤 마음의 그림을 그려요? 하나님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는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업장을 그림을 그린다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 2021년 우리 사업장 하나님 올해는 10억 매출을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림을 그린 대로 바라본 대로 하나님 만나보라고요. 그대로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2021년 우리 참사랑 교회를 향해서 저는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하나님 올해 모르지 올해 하실 때 내년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100억 건물 이사 갑니다.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하나님
천석 자리, 그리고 주차장 50대 이상 되는 그런 예배당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지금 그림을 완성은 하나님이 하시겠지만 그림을 그리면 하나님 바라보고 있으면 주님 누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지금은 아직 받지 못했지만 받은 것처럼 그림을 그리면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들도요 2021년 하나님 반드시 잘 될 줄 믿습니다. 그림을 그리세요. 아멘. 2021년 하나님 우리 좋은 아파트 들어가기 원합니다. 아파트 그림을 그리세요. 31평 34평짜리 아파트에 들어갈 아파트 쫙 그려놓고 아파트 어디에는 1방 2, 3방 방에는 어디 뭐 그림을 그리세요. 하나님.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멘. 그리지 않고 자꾸 없다고 안 준다고 왜 역사 안 일어나냐고 하지 마시고 그리면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바람을 실상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권리 증서처럼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다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더불어서 질병이 있다. 어떻게 돼요? 마찬가지. 그림을 그리세요. 하나님 나는 건강할 줄 믿습니다. 지금은 건강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미 하나님이 건강할 걸 믿고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냥 달리는 그림을 그리고 뛰는 그림을 등산하는 그림을 그리고 막 그림을 그릴 때 믿음을 그리며 선포할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로마서 4장 17절에는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리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린다 그러면 능치 못할 일 없는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뭐라고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자신에게 지금 없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있는 것처럼 믿고 바라보고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 그 일을 하신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없어도 상관없어요. 없어도 여러분이 뭐요? 있는 것처럼 그리세요. 아멘. 하나님 그 일을 할 겁니다. 하나님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 있는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근데 바라는 게 뭐냐? 시브리어 헬라 원어 봤더니 엘피 조메논이라는 원인데 바라는 것이 꿈, 소망. 그러니까 여러분이 꿈이나 소망을 어떻게 돼요? 바라는 것을 늘 바라봐야 돼.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바라보면 하나님 그 일을 행하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2021년 하나님 올해는 결혼, 올해는 사업장, 올해는 취업, 올해는 건강, 올해는 사업에 10억, 100억, 1000억 하나님 사업에 일어나기 원합니다. 매출을 막 기도하고 나가고 그릴 때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럼 여러분이 그림만큼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림만큼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지 않으니까 일을 하지 않으셔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큰 그림을 그리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본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뭐냐? 뭘 바라봐야 되느냐? 그 세 가지 모습을 알아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첫째는 우리가 잘못 바라보는 경험입니다. 창세기 3장 4절 6절 말씀하더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인류의 타락 원인이 뭐라고요? 인류의 타락 원인이 봤더니 하나님이 지으신 그 에덴 동산이 얼마나 아름다운 동산입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그 짐승들이 얼마나 아름답고 그 만물이 너무 아름다운데 안타까운 사실은 하와가 뭘 바라봤어요? 하나님이 창세기 2장에 야 절대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그래서 아마 아담은요 그 근처에 가지도 않았고 그 나무 바라보지도 않았을 겁니다. 왜? 죽으라 했으니까.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하와가 사단에게 속아서 선악과를 바라보는 겁니다. 바라보고 나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바라보면 문제가 생겨납니다. 바라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육신의 소욕이 막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막 일어나기 시작. 바라보니까 어떻게 돼요?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열매인지라 결국 따먹고 마는 것입니다. 하와도 알아요. 먹으면 죽는 거. 그런데 바라보는 순간에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바라보는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을 바라본다. 그건 죄는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그러나 문제는 뭘까요? 바라보는 순간에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말씀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죄로 빠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바라보지 말라는 거거든요. 왜? 반드시 바라본 만큼 따라가게 돼 있어요. 바라보면 아까 하와가 바라봤더니 막 그냥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탐스럽게 막 이렇게 보이니까 육신의 소유에 오니까 이길 수가 없어요. 자신의 힘으로는. 마찬가지지요. 우리 기독교인들도 늘 예수만 바라봐야지요. 어느 순간에 세상 바라보는 순간에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 이런 말씀을 잃어버리고 그냥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고 하나님 늘 나는 예수만 바라보길 원합니다.
고백하시기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항성주 박사가 쓴 성서 건강하게 보면 인간의 뇌와 연결되어 있는 신경 중에서 시신경, 즉 보는 것이 가장 발달되어 있다. 그러니까 시신경이 가장 발달되어 있다는 거. 뇌와 연결된 신경 중에서는. 그래서 시신경은 유난히 크기도 하고, 그리고 눈은 뇌의 사고 기능을 영향을 준다. 뇌, 늘 눈이 보는 대로 뇌가 바로 생각하는 거 하잖아요. 바로 사고에 영향도 주고, 눈이 필요하면 심신이 필요하고, 눈이 혹사시키면 두통이 생기고 다 눈과 연관이 된다는. 시신경이 너무 그러니까 여러 신경 중에 시신경이 가장 발달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신경이 너무 중요한데, 그래서 항동 박사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는 사랑하는 것을 바라보고 바라보는 것을 사랑하게 되고 눈이 가는 곳에 마음도 따라간다. 참 유명한 말을 합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것도 바라보고, 여러분이 뭘 바라봐요? 싫은 거 안 바라봐. 사랑하는 걸 바라보게 돼요, 사람은. 그리고 바라보는 것을 사랑하게 되고, 바라보면 어디, 내가 바라보는 이 시신경이 바라보는 어디, 사랑하게 막 마음이 이미 막 우리 마음이 막 내가 작동을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뭐라 그래요? 눈이 가는 곳에 마음도 따라가고, 내가 가면 내 마음도 따라가게 돼 있어. 내가 바라보는 대로 다 마음이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 바라보는 순간에 마음이 하나님에서 세상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세상을 사랑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보는 게 사랑하게 되고 보는 걸 따라가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말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야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10계명 중에 1계명이 알지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잊지 말지어다. 출애굽기 20장 3절이 나오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이영지 교수가 백석대학 교수인데요, 이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절대적이란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을 다시 해석하면 뭐냐, 오직 하나님께만 의존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 말은 하나님만 의존해라, 하나님만 바라봐라, 그런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두 마음을 품지 말라, 똑같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집중해라, 그 말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라. 그게 네가 살 길이고 네가 복받는 길이다, 그 말이거든요.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뭘까요? 많은 사람들이 기왕이면 다홍치만 하고 하나님 바라본다 하면서 어느 순간에 뭐 세상을 바라볼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리고 세상을 의존할 때가 너무 많이 있고, 마치 보험에 드는 것처럼 하나님 복 준다 하면서도 물질이 있어야, 명예가 있어야, 그 다음에 아파트를 사야 내 노후가 편안할 거야, 아니면 뭐 다 그런 쪽으로 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마치 내 미래의 안정감을 주는 것은 하나님도 계시지만 그래도 돈이 있어야 돼, 증권을 바라보게 되고 아파트 바라보게 돼, 집이 있어야 내 노후가 편안할 거야, 다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그 순간에 어떻게 돼? 점점 하나님 거리가 멀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바라본다 하는데 어느 순간에 잠깐만 나도 시선이 잠깐만 뺏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순간순간 뺏길 때가 있어요. 그걸 알고 하나님, 늘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마치 보험 드는 것처럼 자꾸만 하나님도 계시지만 이것도 있어야 되고 저것도 있어야 되고 이것도 있어. 자꾸만 우리는 마치 하나님이 모든 미래의 안정감을 주는 건 하나님입니다. 아멘.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문제는 아파트가 안정감을 준다, 돈이 안정감을 준다, 그 생각을 참 우리는 들면서 자꾸만 하나님보다 돈 따라갈 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동계 목사님, 우리 김몽수 목사님 분이 계신데, 지난주에 노예 갔다 와서 차 타고 가다가 접촉 사고 차가 더 부딪혔대요. 그래서 사고 처리, 보험 처리 다 하고 집에 와서 2시간 주무시더래. 굴고 자다가 벌떡 일어나더니 쓰러져 기절해버린 거예요. 정신이 잃어버렸어요. 그래 사모가 쓰러지니까 너무 놀랐는데 119가 생각이 안 나더래. 너무 당황하니까. 남편이 그분이 키로가 140kg, 그렇게 등치 큰 분이신데 어찌할 줄을 모르고 하다가 어떨 때에 우리 목사님의 형에게 전화한 거야. 급하게 난리라도. 그랬더니 막 형이 119 조치해가지고 병원에 실려갔어요. 가보니까 사고 나고 뭐 접촉 사고인데 이미 뇌출혈이 생긴 거예요. 뇌출혈이. 다행히 피가 막 빨리 빠져서 지금 정신이 회복이 됐다, 그 얘기 들었거든요. 여러분 사람은 참 접촉 사고에도 접촉 사고 났는데 근데 왜 뇌출혈이 생겼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별 추측력도 없어. 사람은 아무도 몰라. 여러분 아파트 산다고 돈이 있다고
미래가 보장받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생사하고 주관하는 분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진정한 평안함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계명은 달리 말하면 뭐냐?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고백이다. 나는 너를 사랑하니 너는 나만 바라봐. 나도 너만 바라볼 거야. 할렐루야. 사랑 고백이라는 겁니다. 그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 늘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고백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며칠 전 국민일보 기사인데 요즘 이단 경제령이 내려졌습니다. 신천지에서 올해 최소 목표 2만 명 이상을 전도하려고 아예 발악을 합니다. 발악. 우리 교회도요, 한 주에 2번, 3번 편지가 와요. 신천지에서 보내는 편지들이 계속 어디 뒷파 계속 옵니다. 아마 우리 동기 목사님이 전화했더니 다 똑같아. 우리 교회도 편지 온다는. 한국의 6만 교회 다 편지 보내고 난리가 났어. 이만희가 딱 석방 되자마자 또 하려고 막 발악을 하고 있어. 근데 그들이 전도 대상 1호가 누구냐? 신천지 탈퇴한 사람들, 두 번째 신천지 피해 가족들, 세 번째 온라인 교육 활동, 온라인을 통해서 집중 공격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온라인 정말 잘 봐야 돼요. 영상들 보면 뭐 방언 통변이다, 성경 해석이다, 뭐 설교다, 수많은 성경 막 올라오잖아요. 아무거나 보다가는 어느 순간에 이단에 그냥 빠져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얘기하지, 그냥 우리 담임 목사 설교나 들어라, 요거 저거 보지 말아라. 아니면 정 보기 싶다면 뭐 여의도 승무원께 이영호 목사다, 아니 그런 분들은 괜찮아요. 이름도 없는 사람 듣다가 보면 어느 순간에 빠져버려 이단에. 그래서 여러분 참 무섭지. 빠지면 그때부터 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안식교회에서는요, 유튜브로 작년에 안식교회가 전도해야 되겠다, 기독교인들 뺏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요 했는데, 작년에 무려 3만 명이 안식교로 갔다라는, 기독교인들이 다 넘어갔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어떻게 안식교들이 공격을 했냐? 기독교를 편화하면서 기독교를 욕을 하는 겁니다. 몹쓸 집단이라 욕을 하는 거예요. 코로나 주범이라고 막 욕을 하면서 666 베리칩 11조 WCC 문제를 제기하면서 계속해서 공격을 하니까 마치 교회가 잘못된 것처럼. 그래서 많은 사람이 막 교회를 이동하는. 그래서 안식교로 가는데, 특별히 인터넷 세미나 중에 김대성 목사, 손계문 목사, 맨드류 강 목사, 마지막 사명 SOS 기독 방송, 그다음 진리 햇불 선교회 신앙 월간지 최호영 목사 영원한 복음, 전혀 몰라요. 평신도들은 그냥 설교 듣다 보면 어느 순간에 다 빠져가지고 결국 어떻게 돼요? 안식교로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러므로 어떻게 돼요?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근데 이단에 빠진 사람의 특징이 뭐냐? 근본적인 원인이, 물론 미혹당하지만 근본적인 원인은요,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아서 그래요. 뉴스만 바라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뭐래요?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예수를 바라보면 우리는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단에 빠진 사람은 자꾸 다른 것, 다른 복음, 새로운 것, 새로운 은혜, 새로운 체험, 새로운 것 하고 다른 사람 비난하는 거, 막 교회 욕하면 그게 그래 좋은 거, 그거 좋아하는 사람 다 이단에 다 빠져버리는 거. 특별히 여러분, 인터넷상 설교 가운데 기존 교회를 욕한다, 99%는 이단입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웬만한 목사들은 교회 안에 왜 자기도 제가 말하는 남을 비난하면 됩니까, 여러분? 그 비난이 자기 다 들어오는데. 그래서 비난하는 목사 대부분 99%는 거의 100이라 보면 돼요. 대부분 다 이단입니다. 또 문제 일으키는 목사들이 꼭 비난하더라고요. 자기는 더해, 근데 보면. 그걸 알고 어떻게 돼요? 우리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늘 예수를 바라보길 원합니다. 바라보는 사람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말세 현상에 뭐라 그래요? 거짓 그리스도인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리라. 택하신 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도 미혹당할 수 있다 없다? 당할 수 있다. 넘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들도. 그러니까 넘어가면 끝입니다. 끝. 그래서 뭐라느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니까 절대 넘어가지 말라고 그 말이. 그러면서 말해 26절에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광야에 있다. 그럼 뭐 넓은 광야니까 아마 큰 대형 교회다, 유명한 사람이다, 내가 그리스도다, 믿지 말라는 그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라네요? 내 안에 뭐 그리스도가 영이 임했다, 그러면 내가 메시아다, 믿지 말라, 그 말이거든요. 또 골방, 작은 교회, 이름도 없는 사람이 내가 메시아다, 뭐 그럴 수 있어요. 그거 믿지 말라. 왜 한순간에 넘어진다. 그러면서 21절에 번개가 동편에서 나가서 서편까지 번쩍인 같이 인자의 임함도 이러하리라.
예수님 재림하는 것은요 다 알아요. 안 믿는 사람도 다 압니다. 재림하시면 재림에 번개가 번쩍하면 동서가 다 전 세계가 다 한다, 다 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뭐 예수님의 영임에 따라 다 뻥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볼 겁니다. 다 여러분 예수님 재림은 다 보게 될 겁니다. 아멘. 안 믿는 사람도 다 보게 될 겁니다. 다 알게 될 겁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미혹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늘 예수님 하나 보고 늘 전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흔들지 않는다는. 그래서 요한 3서 1장 11절에요.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그 말은 뭐냐? 악한 걸 바라보지 말고 늘 선한 걸 바라보고 선한 걸 바라보고 나가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뭘 바라보고 나갑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코로나 앞에 코로나 바라보고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무서워 교회 못 오고 예배 못 드리고 다 예배가 무너지고 기도가 다 무너지는 겁니다. 영적으로.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예배가 무너지면 왜 예배가 중요하냐? 예배가 무너지면 따라오는 게 신앙이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왜 귀하게 여기는지 아십니까? 안식일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안식일 예배 드리잖아요. 이스라엘은 안식일을 지켰기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은 모든 계명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신앙은 마찬가지. 여러분의 신앙이 예배가 무너지면 따라오는 게 신앙이 다 무너집니다. 결국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걸 알고 여러분들이 뭘 바라보느냐? 코로나 바라보면 안 돼요. 늘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십시오.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능치 못할 이름 하나님 반드시 회복하시고 치료하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두려움이 사라지고 염려가 사라지고 걱정이 사라지고 우리는 담대하게 제자리에 나와 예배하신 사람으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때요? 우리는 보라는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남편 자녀 바라보고 자꾸만 남편 눈치 보고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 하나님 일하지 않지 않겠어요? 늘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말씀 중심을 바라봐야 됩니다. 보이다 성령을 바라보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파라크레토스 그 성령은 지금은 우리 옆에서 우리를 도와주는 분이십니다. 아멘. 우리도 도와주는 분이에요. 그 성령을 바라보면 우리는 어떤 환난에서 이길 수 있고 어떤 어려움에서도 넉넉히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람 바라봐야 돼. 오늘 아담 하와는 바라보지 말아야 될 것들 선악과를 바라보고 마귀의 음성을 듣고 바라보니까 결국 무너졌잖아요. 아담이 타락하면서 온 게 뭐예요? 죄가 오고 저주가 오고 가난이 오고 다 왔어요. 악한 게 다 왔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2021년 정말 여러분이 복받기 원한다면 하나님이 선한 걸 바라봐라. 선한 걸 본받으라. 아멘. 좋은 걸 바라봐야 돼. 늘 말씀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보다 성령을 바라보고 나간다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가난의 저주 끊어집니다. 모든 환난 무너질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 이제는 내가 뭘 바라봅니까? 동시에 두 개 바라보지 마시고요. 하나만 바라보세요. 바라본데 사랑이 가. 아까 얘기했죠. 한 성조 박사잖아. 바라본 만큼 뭐 사랑이 마음이 간다. 사랑이 간다. 당연히 바라본 만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도 하나님 제대로 바라봐서 정말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의 바라본 법칙을 보면은 창세기 15장 5절 6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그를 이끌어 밖으로 나가 이르되 하늘에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느냐 보라. 또 그에게 이르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창세기 12장에 만나 주시잖아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본도 진짜 아버지 집을 떠나면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내가 복이 되게 하겠다. 약속을 하십니다. 그 약속에 의지해서 아브라함이 떠나버렸습니다. 가나안 땅을 출발했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사실은 가나안 땅에 온 지 10년이 지났지만 자녀가 태어나질 않아요. 그랬더니 어느 순간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 나이가 벌써 85세가 되고 이제 90세가 되는데 막 흔들리기 시작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르신 거예요. 밤에 아브라함아. 아마 그때 아브라함이 잠자고 있었던 겁니다. 잠시 밖으로 나오라. 아브라함이 자다가 뻘떡 일어나가지고 바깥으로 딱 나오니까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야 하늘의 별을 세봐라. 셀 수 있느냐? 여러분 이스라엘의 별은요 아마 서울의 별은 세봐라 하면 금방 쉬어. 얼마 안 보이니까 서울 별이라 하면 금방 셀 수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의 별은 이거 세락하면 셀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가봤잖아요. 이스라엘은요 한국에서 시골에서 보는 별하고 더 아예
딱딱 붙었어. 얼마나 엄청나냐. 아브라함이 하나 둘 선 만 개 모시겠습니다. 너무 많이 모시겠습니다. 그런데 뭐라 그래요? 네 자녀가 이렇게 많아지거다. 그러니까 셀서지 많아지거다. 믿으냐? 했더니 아멘!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벌을 보기 전에는 믿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내 종 엘리에셀이 내 상좌가 되겠지요. 뭐 그 생각하고 있었어. 왜 믿음이 없어 죽었어요. 근데 벌을 보여주는 순간에 막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내 본처에서 난, 이스마엘도 있었겠지만 그죠, 여러분, 본처에서 난 그가 진짜 내 상좌가 될 줄 믿습니다. 벌을 보는 순간에 믿음이 오기 시작해요. 벌을 보는 순간에 믿음은 바라보는 실상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바라봅니다. 그러면 믿음, 근데 아까 아브라함의 나이가 90세가 되고 95세가 됐다. 여러분, 이미 아브라함은 어떤 상태예요? 남자로서 이미 생식 기능이 다 무너지고, 이미 마찬가지겠죠. 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다 무너지고 소망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 여호와를 믿으니, 이게 중요해요. 믿으니 저는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고 전능한 하나님 믿습니다. 말씀하신다 이룰 줄 믿습니다. 비록 환경적으로 볼 땐 나의 연약한 모습들, 육신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지만 그러나 난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그게 믿음의 법칙의 원리가, 제 1원리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 믿어야 됩니다. 아멘? 믿어야 하시는 역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그걸 의롭게 여기다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넌 의로운 자야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제가 우리 애들에게, 야, 아빠가 너희에게 차 4대 사줄게, 자가용. 우리 애들이 뻥치고 자빠졌네. 뭐든 자가용을 사줘. 지금 자전거도 못 사주면서.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게 아빠 체면이 말이 아니고 아빠를 무시하고. 근데 우리 애들이, 아유, 아빠는 지금 돈 없지만 그래도 아빠 저는 믿어. 앞으로 큰 목회에서 한 10,000명 되는 10만 명 되는 목회에서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 주시면 그때 차 사실 수 있어. 막 만약에 우리 애들이 그러면서 아빠 나는 믿어. 그럼 아빠가 기분 얼마나 좋겠어. 그래, 이놈의 날이 정말 믿네. 그러지 않아, 그죠? 근데 뻥치지 마라 이러면 어때? 얼마나 그러겠어. 마찬가지 하나님도요. 뭐 사람이야 능치 못할 일이, 뭐 사람이 늘 부족하니까 뭐 못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잖아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신다. 아멘.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믿으라는 거, 믿어라. 누구처럼? 아브라함처럼. 생식 기능이 깨졌어도 다 나이 99세고 뭐 그런 각종 믿으면 돼요. 믿으면. 그럼 주님이 일을 행하신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믿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으면 주님이 일을 행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죠. 하나님 믿는 만큼 일하신다. 여러분이 믿는 만큼 일하셔야 돼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믿는 만큼 일하신다. 아멘. 그래, 내가 믿은 만큼 일하시는 거야. 내가 이만큼 믿으면 이만큼 일하고, 이만큼 믿으면 이만큼 일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그림만큼 하나님은 또 일하셔요. 여러분이 얼마나 그렸느냐, 그림만큼 일하십니다. 그러고 여러분 큰 그림을 이루시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런 대단한 믿음을 가졌는데, 근데 뭐냐면 이 믿음을 갖기 전의 모습을 보면은 아브라함이요, 하나님께서 왜 역사가 늦었을까? 하나님의 응답이 왜 더뎠을까? 원인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 2절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안타까운 사실인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지정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고향도 떠나라. 그러면 큰 복이 많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집을 떠날 때 여러분 안타까운 사실은 뭐라고요? 자신의 아버지 데라와 함께 떠납니다. 나 연세가 많은 그 노인들을 두고 올 수 없으니 함께 떠났다. 함께. 아브라함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가요. 당연히 적어서도 같이 모시고 올 것 같아요. 떠날 것 같아요. 왜? 이 노인들 두고 오시면 누가 모시겠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모시고 왔더니 갈 때 우리를 떠났지만 하나님의 복이 임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왜? 아버지를 안 떠났거든요. 안 떠나니까 복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그러면 뭐예요? 성경에 나오지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이 임합니다. 아멘. 그런데 영혼이 잘 됐는데 예수 믿어 잘 됐잖아요. 범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범사가 왜 안 될까요? 여러분 자신 안에 있는 데라가 있다라는 데라. 그걸 떠나
그걸 떠나와야 되는데 못 떠나오는 거예요. 그걸 잡혀 있는 겁니다. 그거에. 그러니 복이 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오늘 내 영의 눈을 열어서 나 자신의 대가가 무엇인지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여러분 악한 버릇, 악한 습관, 잘못된 문화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지만 감동을 무시하고 내 생각, 내 아집, 내 계획대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되라 왔더니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시네. 말씀도 안 하시고 복도 안 주고 그냥 계시는 거예요. 데려와 떨어지다가. 두 번째 실상이 뭐라고요? 조카 롯을 데리고 출발합니다. 큰 실수지요. 친척이면 친척. 조카를. 근데 역시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조카 롯을 데려가 올 수밖에 없어요. 왜? 조카 롯은 일찍이 부모를 빨리 죽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마치 진짜 친자식처럼 키웠거든요. 거의 그냥. 근데 문제는 뭘까요? 이 조카가 있는 이상 가는 곳마다 흉년이 따라오는 거예요. 조카랑 함께 가나안 땅 갔더니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얼마나 큰 흉년인가. 짐승도 다 그냥 죽게 생겼으니까 어디 합니까? 그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애굽에 왔는데 결국 엄청난 수치당하잖아요. 자신의 부인을 빼앗기잖아요. 원인이 뭡니까? 조카 롯입니다. 롯이 있는 곳마다 늘 흉년이 따라오는 거예요. 흉년이.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인생에 조카 롯 같은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예수를 믿었는데 늘 가난이 떠나가질 않아. 흉년, 저주가 끊임이 없어. 늘 환난이 떠남이 없이 계속 따라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조카 롯이 있어서 그래요. 그 영적으로 하나님 내 안에 조카 롯이 뭔지를 알려주옵소서. 여러분 알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걸 잘라버려야 됩니다. 끊어버리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잘라야 돼. 그게 뭘까요? 여러분 세상의 정의일 수 있고 사람과 착하거나 세상 앞에 빠지거나 혹은 하나님보다 남편이나 자녀를 더 사랑하거나 여러 가지 합리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겠죠. 그 부분이 빨리 해결돼야 흉년이 끊어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 믿으면 잘 돼야 되는데 왜 안 됩니까? 그것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두 가지 이유가 원인입니다. 그게 끊어지면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못 쫓아내. 결국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은 개입하시잖아요. 그래서 조카 롯의 양과 아브라함의 양, 양 치는 사람들이 막 서로 싸움이 벌어집니다. 싸움이 벌어지고 그러니까 결국 노예 싸움이 주인 싸움이 되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어느 날 아브라함이 야 조카야 가만히 있다 보면 니랑 나랑 싸움이 되겠다. 그래서 네가 자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자하리라. 그러자 어떻게 해요? 조카 롯이 눈에 보기 좋은 손과 고분한 땅을 선택하고 그쪽으로 가잖아요. 그때 갈라집니다. 갈라지자마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창세기 13장 14절에 나오지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의 서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할렐루야. 조카 롯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침묵이요. 계속 흉년이 들고 가난이 오고 싸움이 일어나 계속 어려움이 일어납니다. 조카라 딱 갈라지니까 하나님 그대로 말 네가 바라보는 동서남북 다 너와 너 자손에게 주리라. 할렐루야. 오늘 그럼 하나님 내가 믿음을 바라보기 전에 먼저 조카 롯이 뭔지를 알려주시고 데라가 뭔지를 알려주세요. 다 끊어버리기를 원합니다. 떠나버리기 원합니다. 아멘. 그래야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겁니다. 그 데라와 조카 롯이 따라오는 한 흉년과 하나님의 축복은 터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다 쫓아내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바라보기의 법칙 중에서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여러분 시편 81편 10절이죠.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하잖아요. 그러므로 어떻게 되고 바라봐요? 여러분 그냥 바라보려면 여러분 크게 바라보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게 바라봐요. 크게. 제가 지난주에 강남을 가봤어요. 강남 갔더니 어떤 분이 이래요. 목사님, 예, 했더니 GSB 등인데 역삼역 8번 출구 옆에 있더라고요. 이 건물이 나왔어요. 얼마예요? 1조 5천억. 그런데 싸게 나왔대. 5천억이 나왔대. 그러면서 나보고 사래. 그래서 사면 월세가 얼마예요? 했더니 월세가요 매달 3억 4천만 원. 관리비가 얼마예요? 12억. 합이 50억 정도 그냥 돈이 들어오는데 은행 1조 빌려도
뭐 이자금도 남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저도 좀 크게 바라봐야 되겠어. 1조 5천억 바라봐야지 뭐 짜잘한 거 바라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여러분 기왕 바라보려면 큰 그림 바라보기 두 개로 초월합니다. 조그맣게 해도 뭐 하나님 기왕 주시려면 큰 기업 1조 5천억짜리 빌딩 주세요. 하나님 그냥 역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옛날에 형석이가 뭐 2천억을 뭐 자기가 번다고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하여튼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아멘. 바라본 대로 하나님 역사하시니까. 문제는 크게 바라면 크게 역사하시고 작게 바라면 작게 역사하시니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저는 2021년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뽑지 못했잖아.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못했는데, 제가 하나님께서 우리 참사람께 전체 주신 말씀이 뭐라고요? 신명기 6장 10절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지난주 때 얘기했을 거예요.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과 저에게 다 주셨습니다. 아멘. 이 말씀 믿는 자에게 하나님 복 주시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도 얘기했죠. 아직까지도 붙이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참으로 그분은 바라보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씀 붙여라, 바라봐라, 붙이고 바라봐라 했는데 아직까지도 있으면 그 사람은 그 사람은 아마 절대 하나님의 이 복이 임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아멘, 믿음으로 붙이면서 하나님, 내가 건축하지 않은 성읍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름다운 물건 가득한 집을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 파지 않은 우물 주실 줄 믿습니다. 심지 않은 과일들 배불리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은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바라보면 저는 아침마다 기도하고요. 아침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이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늘 기도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바라만 보면 하나님은 그 모든 일을 다 이루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지금까지 제가 믿음으로 바라본 것 중에서 안 주신 게 없어요. 안 주신 게. 간증을 하면 하루 종일 할 수 있지만 제가 간략하게 제가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참 많은 걸 받았는데, 제가 어릴 때 우리 집은 좀 너무 가난해서 이제 우리는 겨울방학이 되면요 공부하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 늘 나무하러 가는 게 일입니다. 나무하러 가면 나무가 여러분 근처에 없어. 2시간을 산 꼭대기에 올라가야지 그래야 나무를 하고 있어요.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나무를 했는데, 근데 엄마가 이제 가서 나무를 막 해서 이제 이만한 단을 만들어 놓잖아요. 그러면 노목재라는 저 밑에도 끌고 이런 경사를 끌고 올라가면 이거 보통 그러니까 저를 데려가. 나는 왜 데려가냐? 엄마가 나무 해놓은 나는 힘세다고 내 올리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 어른들도 내 여기 어려운 한 단을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힘세다 그걸 메고 올리 키가 작은 이거 제가 얘기했잖아. 초등학교 때부터 그 짐을 지게지고 갈 수가 없어요. 길이 좁고 막 경사하죠. 그걸 어깨에 메고 그냥 엄마가 나무다 이만큼 해놓고 그냥 메고 올리는 거예요. 올라가지고 그 한 30분을 오면 등강에 갖다 놓고 또 내려오고 솔솔매기까지 막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일을 하고 내려왔더니 딴 집 애들은 그러는 거예요. 야, 너희 수고했다고 자기 누나가 라면이 끓여준 거. 야, 라면 맛있게 끓였다고. 근데 우리 집은 라면이 없잖아, 하나도. 나도 배고파 죽겠는데 라면 먹고 싶은데. 그래서 우리 엄마인데 아이고 나도 라면 좀 끓여달라고 했더니 엄마가 네가 고생했으니까 돈 줘가지고요 라면 한 봉 사래. 한 봉. 10봉 사도 모자리 파는데 우리 한 봉 사오라 해서 한 봉 사왔더니 국수를 진짜 넣으면 라면을 한번 딱 넣고, 그래도 라면이 가끔 하나씩 걸려요. 물론 그것도 없어서 그것도 국수 먹다가 라면 먹어도 맛있고, 그때는요 스프만 넣어도 맛있어. 스프만. 그래서 구에다가 스프만 집어넣고 막 먹고 그러거든요. 그때는 지나가다 스프 주스면 그거 손나가 이게 먹는 게 그게 일이요. 그게 맛있다고 스프. 요즘에도 스프 먹겠어요? 그때는 스프 내가지고 참 많이 먹었거든요. 그랬더니 그래도 하나님 기도하면서 우리 집에도 라면 한 박스씩 쌓아놓고 먹기로는 기도했더니 지금 라면이 몇 박스 쌓였어. 하나님이 다 드리고 역사하시는 바라보는 하나님. 우리 집은 매일 가난함. 라면 한 봉도 사 먹기 이 매일 가난함. 우리 집. 그랬더니 우리 어머님이 내가 그 얘기했더니요, 제가 가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부자 됐다고 우리 집에 라면 싸놓고 먹는다고. 지금 갔더니 그 말이 있으면 지금도 하지. 제가 얼마나 어릴 때 그 충격이 있었으면 그렇게 했어. 야, 너무 부러운 거예요. 라면 싸놓고 먹는 게. 근데 여러분, 그리고 또 부러운 게 뭐냐면 주일이 되면 모든 가족이 다 교회 가는 거 보면 너무 부러운 겁니다. 야, 우리 집도 다 함께 손잡고 교회 가면 얼마나 좋을까. 늘 부러웠어. 근데 우리 아버지를 보면 교회 갈 가능성이 전혀 없어. 교회 갔다 난리 나면 주일날 우리 아버지는 고추 안 따면 고추 안 따다고 하고, 전에도 한 번은 제가 봤더니 우리 어머님이 큰형이 애를 낳아서
애기 보니까 뭐 당연히 형수가 못하니까 3일 동안 갔다가 난리 났어요. 난리 났어. 고추 안 따고 그게 애기 보고 왔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것 때문에 그냥 고추를 막 따는데 엄마 대신 일하려고 얼마나 일을 했는지 하여튼 그 생생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여러분 주일날 시기고 교회 보내겠어요? 우리 엄마 교회 보내겠어요? 본인이 따라가겠어요? 따라가지 않지. 근데 팔아먹기도 하나님 그리는 거야. 온 집안이 함께 자고 쫙 가는 거야. 기도했더니 하나님은요 어느 순간에 우리 아버지를 바꾸셨어. 혼자만의 교회 갈 수 있도록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지금은 불가능해 보이지만 믿음으로 그렸더니 얼마 안 가더니 그대로 돼버리는 겁니다. 제가 고2 때 오살리 기도원에 가서 은혜 받았잖아요. 성령 받고 나서 그때 제가 생각했던 게 목사가 돼야 되겠다. 목사를 그렸어요. 그러나 그때는 목사 될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불가능했습니다. 믿음으로 그렸더니 하나님은 10년 만에 이루신 줄 믿습니다. 10년 만에 이루시더라니까요. 아멘. 여러분 우리 오집사님이 계신데 세찬이를 그림을 그리세요. 두 부부가 세계적인 선수가 되길 원합니다. 그림을 그리면 하나님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부모가 믿으면 그리면 되는 겁니다. 그 일을 행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세찬이에게 그림을 그리려래. 그림을 아주 훌륭한 메이저리그의 선수가 되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린 대로 역사하시나니까 아멘. 그러니까 그림만큼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제가 훈련소에 있을 때요 매일 총소 막 의도 터지고 매일 총 때문에 매일 의도 터져가지고 그때부터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제가 자대 배치 받는 부대는 총도 없는 부대 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총 안 쓰고 총도 없는 부대 가기 원합니다. 군인이 총 없는 부대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하나님 그 일을 행하시더라니까요. 저를 국방정보부에 보냈더니 거기는 중대령 장군밖에 없는데 뭐 하사가 여러분 권총을 줄 수가 있나요? 전 제대하는 그날까지 총이 없었어요. 총이. 불가능한 것도 그림을 그렸더니 그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다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면 또 하나도 하도 많아서 정말 셀 수가 없어. 하도 바라본 대로. 제가 군생활하면 야 계급은 또 이제 중사가 되고 그러는데 찜차를 타고 막 순찰하고 막 다니고 싶은데 그래도 기도해서 찜차 타고 막 다니는 거 했더니 제가 청와대 교회 갔더니요 전사로 갔더니 단장이 그래 전사님이 오시면 찜차를 내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정보부에다 뭐 이제 전사로 갔는데 근데 찜차를 한 대 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매 수요일마다요 저녁 9시에 올라가면 한 바퀴 한번 다 돌고 나면 새벽 4시까지 늘 찜차 타고 다니면서 초도 경영 방문하면서 전도하면서 그랬거든요. 거의 2년인가 3년 했어요. 그걸 아이 찜차를 내주고 끝나고 나면 찜차로 다 부대까지 구방까지 태워다줘. 항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 계급으로 봐도 뭐도 불가능한데 근데 꿈을 꾸고 그렸더니 하나님 그 일을 행하시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바라볼 때는 도저히 불가능해 보여.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도 믿음으로 그리세요. 아멘. 하나님이 역사하면 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믿음을 그린다면 하나님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2021년 이제 곧 3월 달이잖아요. 이제요. 10개월 남았잖아요. 10개월 동안 여러분 2021년 여러분이 꿈꾸는 거 여러분 소망하는 거 그리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저 가정을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을 그런 부분을 그리고 사업장에 여러분 하나하나 다 그려보세요. 그냥 지나가지 말고 그리면 하나님 그림만큼 역사하시고 그린 대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게 바람의 법칙이에요. 법칙. 바라본 대로 주님 이루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바라봤더니 다 이루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바라본 대로. 그러므로 여러분들 바라본 만큼 하나님 다 이루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믿음으로 바라보는 기본 10가지 신앙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그림을 그리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그림을 그리려면 그냥 그리는 게 아니야. 스케치북이 있어야 되고 연필이 있어야 되고 지우개가 있어야 되고 크레파스가 있어야 되고 때로는 물감이 있어야 됩니다. 붓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림을 아주 좋은 그림을 그릴 수 있지 않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세요 해도 왜 못 그립니까? 기본 신앙이 없어서 못 그려요. 기본 신앙이 없어서. 기본 신앙이 있어야 여러분 아름다운 그림을 그릴 수 있고 그 그려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제가 깨달은 게 있어. 지금까지 그려라 하지만 안 그리는 왜 못 그릴까? 깨달은 거야. 기본 신앙이 없구나. 다시 말하면 스케치북도 없는 사람에게 연필도 없는 사람이 그림 그리라 그림 그리라. 그림 그릴 재간이 있나요? 스케치북도 없고 연필도 없고 지우개도 없고 크레파스도 없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 신앙의 토대 이외에 그림을 그릴 수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 기본 신앙이 뭐냐? 성경은 뭐라고요? 믿음의 말씀이 기록한 책인데 이것을 여러분 기본 신앙을 핵심으로 요약한다면 10가지를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10가지를 딱 잡고 여러분 그 믿음의 토대 위에 그림을 그린다면 우리는 어마어마한 일들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림 그린 대로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첫째가 뭐라고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이게 믿지 못하면 그림을 그릴 수가 없어요. 그림을.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요한복음 2장 3절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말씀했습니다. 만물이 그로 예수로 만물이 하나님으로 다 지은 바 되신 줄 믿습니다. 창조가 믿지 못하면 우리는 그림을 그릴 수가 없어요. 두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무소불능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다 이룰 수 있는 다 있어요. 하나님 못할 일이 없어요. 여러분 인생의 문제, 가난의 문제, 질병의 문제, 재해의 문제, 영생의 문제,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안에 능치 못할 일이 없어. 다 이루십니다. 아멘. 무소불능하십니다. 아멘. 그게 믿어져야 돼. 그게 안 믿어지는데 무슨 그림을 그릴 수 있겠어요? 아무 그림을 그릴 수 없는 거예요. 그게 믿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은 무소부재. 어디나 계신 하나님을 믿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디나 계십니다. 아멘. 어디가 여러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더니 세상에 물고기 뱃속에도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아멘. 물고기 뱃속에 계시니 어떻게 돼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더니 하나님이 딱 계시니까 세상에 물고기가 소화가 안 돼. 그 잘 되는 소화가 안 돼. 딱 서 있어. 위가 소화되는 죽었지요. 위 애기 나와서 금방 죽겠지요. 위가 정지돼 버리는 거. 그러니까 3일 동안 요나가 살았지 않겠어요?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은 어디나 계십니다. 그 이런 믿음으로 믿기를 원합니다. 아멘. 제가 예전에 우리 교회 이제 단역 훈련, 우리 교회가 훈련해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형욱이 형사님 뭐 애들 많이 가질 텐데 모르겠네. 갔는지는 가면 꼭 하는 게 단역 훈련을 해. 단역 훈련. 우리 동네에 가면 거기 공동묘지가 있어요. 그럼 공동묘지 가서 비서 가서 이름 적어라. 그러면은 보내면요 벌벌 떨고 제가 이제 또 혹시 쓰러질까봐 무서워서 그래가봐 제가 무덤 옆에 숨어 있거든요. 그다음에 혼자가 전에 한번 조집사랑 같이 갔더니 조동희 집사님, 목사님 안 무서워요? 나는 안 무서운데. 아유 무서워 죽겠네. 목사님 어디 가지 마세요. 너무 무섭대. 근데 저는 별로 무서움이 없어요. 그러더니 별로 안 무서워요. 뭐 그래 가만히 있으면 막 이제 플라스틱 올라와. 둘이 2인이 1조잖아요. 보면은 찬양하는 거 보면 알아. 막 떨면서 찬양하면 올라오고 있어 무서워서. 근데 저는 어려서부터 겁이 없었어요. 간이 커도 겁이 없었던 게 아니라 저는 언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그 믿음이 있으니 겁이 없어요. 제가 예전에 얘기했잖아요. 타고 다발 지역에서 귀신이 왔다. 귀신에게 우산을 씌워줬는데 없어졌어 귀신이. 이놈의 귀신이 어디 갔나? 처음에는 난 사람인 줄 알았어. 사람인 줄 알고 아유 비가 오는데 이 사람이 왜 서서 벌벌 떨고 불쌍해가지고 우산을 씌워줬더니 없어졌네. 그래서 이 사람이 넘어졌나? 그 차길에 한참 차가 지나가 보니까 아무도 없어. 귀신이구나. 근데도 안 무서워. 그래도 다음에 또 보고 싶어가지고 귀신을 잠깐만 그 길을 가는 거야. 또 있나 없나 그러가 더 이상 오지 않더라고. 근데 왜 그러냐? 간단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무섭지 않는 거야. 아멘. 하나님 함께한다 지금도. 그럼 겁이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도 하나님 함께하면 이길 수 있어. 다윗이요 그 위기 속에도 두렵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함께한다.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 그걸 믿기에 두려워하지 않는 거. 전쟁터에도 여러분 얼마나 용감하니. 왜?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이긴다. 그랬더니 다윗이 뭐지 장수가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대단한 장수가 돼버리는 거. 함께하니까 무서울 게 없으니 그냥 막 이기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전쟁 나가보시면 알지. 뭐 나가면 또 없겠지만 무섭잖아요. 죽기가 다들 벌벌 떠는데. 근데 다윗은 함께한다는 믿으니까 그냥 용맹스러워지는 겁니다. 용기가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이 믿음의 섭니다. 아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신앙의 자녀나 그림을 그릴 수 있어요. 네 번째는요,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시편 90편 2절이죠.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땅이 생기기 전부터 하나님은 계셨다라는 거예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는.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시간을 만드시니까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영원한 하나님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믿기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아멘.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영원한 생명. 주님과 우리 영원히 함께 천국에 살게 살 줄 믿습니다. 다섯 번째는요, 뭘 믿어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자신의 아들 십자가를 못 박아 죽음을 통해서 죄의 문제, 가난의 문제, 저주의 문제, 질병의 문제, 영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문제는요, 몸부림친다고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보시내신 뜻대로 우리가 믿음에 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 묻지요. 하나님이 뭡니까? 물었더니 예수님 뭐라 말씀하시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의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이란다고 이게 아니야.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게 하나님의 일이야. 믿으면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가난의 문제 여러분 힘으로 해결해서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보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여러분 믿고 나갈 때 해결됩니다. 이루어집니다. 아멘. 그게 믿어져야 돼. 그게 믿어지지 않으면 해결점은 전혀 없어요. 여덟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 죄가 없으셔요. 거룩한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믿어져야 됩니다. 늘 죄가 없어. 그래도 우리 여러분이 나갈 때는 그냥 나오지 않아요. 우리는 뭐예요? 얘도 보혈의 의지에 나옵니다. 아멘. 옛날에 제사장들은 지성을 나갈 때 어린 양의 피를 의지에 나갔잖아요. 거룩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걸 여러분 믿어줘야 됩니다. 일곱 번째는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통치자이십니다. 우주 만물, 지금도 마찬가지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제가 보면 바이든이 되고 뭐 트럼프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일하셨다고요? 하나님 하시면 하나님. 부정을 해서 대통령이 되든 안 되든 간에 그것조차도 뭐라고요? 그 이면에는 하나님이 계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그걸 믿어줘요.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요, 하나님은 항상 나를 도와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지켜주시고 품어주시고 용서하는 분이 내가 믿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늘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아멘. 하나님은 저주하고 무섭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늘 사랑하고 도와주고 품어주고 용서하고 지켜주는 분이 누구라고요? 내가 믿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게 믿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믿어지면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하나님 무서운 공포의 하나님, 나를 치신 하나님인데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아홉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영원히 내 편이신 분이 누구라고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예배 받아주시는 분이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 예배 받아주시고 계십니다. 아멘. 그게 믿어지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게 믿어져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열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살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할 분인 줄 믿습니다. 영원히 인도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하나님. 이게 믿어지면 이게 10가지 기본 토대가 돼야 돼. 그래야 우리가 믿음의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이게 없으면 그릴 체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그림이 나오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이 내 가정에, 내 사업장에, 나의 삶 속에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이것이 나의 삶에 있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늘 10가지를 늘 여러분 기억하시면, 그리고 이것이 여러분의 믿음의 그림의 토대가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사람으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그림을 그립니다. 그러나 좋은 그림을 그릴 수도 있고 나쁜 그림을 그릴 수 있지만, 나쁜 그림을 그리는 아담 같은 사람들 뭘 바라보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림은 그냥 그리는 게 아니죠. 바라본 대로 그립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바라보니까 아름다운 그림을 그릴 수 있었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잖아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사단의 소리를 듣고 잘못된 걸 바라보다 보니까 그 선악과 때문에 결국 인생이 무너지게 됐고, 에덴 동안 추방당하게 되고 가난과 저주가 다 오게 됐잖아요. 그걸 알고 하나님, 나도 주님 안에서 새로운 그림을 그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그냥 그림은 그냥 그리지 않아요. 10가지 신앙의 토대 아래, 믿음의 토대 아래 여러분 그려지기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훌륭한 명안에 그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겁니다. 아멘. 그러고 하나님, 올해는 내가 10가지 신앙의 토대 아래 바람으로 믿음으로 그림을 그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사업장을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을 그리고 여러분의 건강을 그리고 우리 나라를 그리고 코로나가 없는 대한민국 그리기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 총시된 대한민국을 그리십시오. 아멘.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실 겁니다. 물론 백신 통해 역사하겠지만 하나님이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대한민국 마음껏 마스크 안 쓰고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의 옥을 기대하고 여러분이 그림을 그린다면 그날은 속히 올 것입니다. 여러분이 반드시 그릴 때 그 일을 이루십니다. 아멘.
그걸 알고 여러분의 소원을 다 그리셔서 주님의 역사를 다 이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